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9절부터입니다. 19장 1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독하지 않고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서는 10계명이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9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해가지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시킵니다. 반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님께 인도했답니다. 업어서. 그 다음에 5절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갱신을 맺기 전에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요. 그 내용을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무엇을 모세가 준비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면을 하시는 것은 모세를 백성들이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영영히. 그러면은 이거 모세는 누구를 예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증명을 요한 앞에 직접 하시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해요. 그리고 그것을 증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이신 걸 증명하는데 성령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미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그 표를 하세요. 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실 분이라는 것을 또 믿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이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때그때 순종을 잘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할 줄 알아야 큰 것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지금 하라는 것부터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순종을 잘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영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게 되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으로 이렇게 동행을 하고 이러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인간이 영원한 신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 영영이 믿게 하려고 내가 너와 명백하게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 당시에는 믿어야 모세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모세가 해주는 이야기를 안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안 믿잖아요. 사건만 일어나면 안 믿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모세는 가나안에 안 보내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가겠다는 둥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둥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못 믿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보여줬는데도 그러니 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것만 해도 큰 축복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준비시킵니까? 옷을 빨게 하죠. 이건 뭡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씻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곧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언약 갱신이 돼요. 갱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후손들은 다 야곱 맞죠? 제가 또 요셉하고 야곱하고 자꾸 혼동해가지고 그 야곱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돼요. 태어나면서 그냥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언약 체계를 다시 하려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애굽에 있던 쟤들을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애굽의 재성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강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불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파가 잘못된 게 그겁니다. 바구스가 잘못된 게 그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게 그겁니다. 한 번 그냥 회개하면 그것으로 영원하다고 끝난다고 돼요.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언약 갱신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빨리빨리 덧입고 돼야 그 언약 갱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한참 어디까지 갔다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또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시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안 돌아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모저모로 깨우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모르고들 이제 가니까. 왜요? 앞에 전파하는 사람이 또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또 그 소리를 못하겠어요. 저는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을 읽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회개를 시키고 저희 성품까지도 계속 다듬으시더라고요. 저 지금도 성품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지 못했겠어요. 다듬어지기 전에는 아주 그냥 성질이 불같았고요. 불같았고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 못됐어요. 사람이 못되고 자존심도 강해가지고 남한테 뭐 잘못 허물이라도 보일까봐 막 철저히 완벽주의자로 꽁꽁 감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 허물을 하나도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저의 그 허물 하나님 앞에 죄를 들침받아가 그 용서 받은 걸 자꾸 선포하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왜요? 제가 그렇게 못됐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변화되고 가고 있다고 이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런 악인들도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고 그들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최철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철로역정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그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방송국에서 이 기독교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에서 계속 초청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막 덜덜덜덜 막 떨리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냥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섰답니다. 그래 사람들이 또 그런 뒤에서 그런 말도 하더래요. 쟤 옛날에 저랬대. 쟤 저런 인간이었대. 막 하면서 이런 소리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현재를 봐야 되잖아요. 현재. 옛날에는 저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됐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나 봐. 그래서 주님을 좀 만나라고.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자꾸 들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된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옛날 제 성품에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철저하게 감추고 제 의로운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성질이지 제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만의 특권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기뻐하세요. 목사라고 뚜렷 감춰갖고 앉아갖고 무슨 성자처럼 이슬도 안 받고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셔서 성품도 성격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바꾸세요. 완벽주의가 분수가 되고 분수가 조금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 고쳐서 쓰시더라니까요. 고쳐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먼저 아론하고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백성들은 아직 이제 하나님 만날 이게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먼저 아론과 모세를 먼저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20장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십계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자적으로도 이 십계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십계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십계명 1절, 십계명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2절에 또 말씀하시죠.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은혜를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던 그 죄의 종이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대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셨대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니? 누구를 섬겨야 되겠니?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래서 제 종이 돼서 사망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건져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의 부모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신은
누가 있니? 나 외에는 없어야 돼. 이 뜻이에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는 이제 있으면 안 돼. 다른 것들이 너희 구원주가 돼도 안 돼. 너희 신은 나 하나뿐이야. 이제 너희를 구원해준 신은 나 여호와다. 그러면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처럼 우리가 제 종이 돼서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래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것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만든 데잖아요. 만든 데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주고 우리 부모고 우리 남편이고 우리 친구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인간이 뭐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자꾸 새겨 만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의를 지켜도 주를 위해서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는데 어찌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신나면 돼. 이게 우리가 효도도 그렇게 한국은 유난히 그러는 것 같아요. 타인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기쁘면 내가 좋으면 상대도 이제 좋아야 돼.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내가 좋은 걸 막 해드리고 부모 보고 기뻐하라고 막 이래요. 부모는 싫다고 하는데 부모는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해주고 기뻐하라고 그래.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 부모가 원하는 거 해드리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고 막 기뻐하라고 그래. 안 기뻐하면 썸을 내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효도예요? 그거 아내와 부부간에도 그렇죠? 한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해주고는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다 해줬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음식을 좋아하면은 맨날 먹을 것 같다가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다가 막 먹으라고 해놓고는 상대방은 먹기 싫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막 해요. 해놓고는 자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자기 위함이지. 자기 좋아하는 거 갖다가 막 주워놓고는 상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근데 본인은 사랑했다고 하는 거야. 본인은 사랑했다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선노릇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해 드리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네 가슴에 있게 해.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이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잖아.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이제 너희 원하는 것 내가 다 해주잖아. 너희가 살 길로만 인도해 주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너희 가슴에 나만 새겨놔. 너희를 위해서 딴 거 만들지 마. 이 뜻입니다. 그것은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래 돼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조각한 어떤 형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 것들은 다 그 우상은 세상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한테 갖다 빌고 복 달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것 반드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쫓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서 밤낮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해에서 울고불고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욕심을 내가지고 그 욕심 잃어달라고 맨날 울고 그러면 너희 영혼은 결국 나중에 핍폐해서 죽게 된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는 저주를 하려고 써놓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주시려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 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질투할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반드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빨리 이룰 수도 있는 이 차이점이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약속을 믿으시고 뭘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후손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1000대까지 저주하리라고 안 하시고 3대까지만 한다고 하셨고 복은 1000대까지 주신대잖아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3대까지도 안 주시려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말고 저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뜻없이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남발하는 거. 그리고 의미도 그 뜻과 의미도 모르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발하든지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하든지 이런 잘못된 상태에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망령된 거는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러잖아요.
또 누구에게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믿음을 바꾸는 것도 망령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믿음을 파는 거, 뒤로 하는 거, 이것도 망령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없으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런 거 다 망령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쉬라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이 안식일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짜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는 걸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없다. 그러면서 다윗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여호와의 전에서 진설병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것은 곧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또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품에 가든지 이럴 때 영원히 이제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쉰다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영혼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곧 영생을 믿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라고요. 이거는 생명과 연관된 날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제 영원히 안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건 아니죠.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때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히 영원히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날짜로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이러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육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계명 4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도 육으로도 안 지키지만 육으로 아무리 지켜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육으로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지키잖아요.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까이 아무리 안 가고요, 아무리 형상을 깎아서 안 놔준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주로 찾고 돌아다니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요. 1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2계명도 마찬가지고 안 지키는 거예요. 3계명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인데 거기에는 복음의 복종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만이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에 복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도 형식으로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복종,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가짜예요. 안 지키는 겁니다. 육적으로 해도 그들의 마음에 이미 구원주가 안 계시고 뭐가 있습니까? 문자적인 그런 율법이 그들의 구원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랑, 내 부모 공경하라가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왜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일평생 효도하고도 부족함이 없다고. 낳아준 그 은혜만으로도. 생명을 주었지 않니?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효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공경하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한테 대들고 따지고 큰소리치고 합니까? 공경한다면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공경한다면서요.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명일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답니다. 이것뿐만이겠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사진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여러분 죽이는 거 그거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는 거는 살인죄인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는데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이건 살인죄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살인죄를 계속 지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모르고 자꾸 내가 나를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막 이거 그 겸손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인죄를 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안 미워하는데 자기를 미워해. 죽이고 싶도록.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거 살인죄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의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 도둑질하지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내만 취하고 이런 가정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에게 다든지 다 포함됩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 말래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은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나보다 다른 집 것이 더 크고 좋다고 그 탐내고 부러워하고 그거 모두 얻다고 막 이축돼가지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탐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여기서 아내만 나왔죠? 예, 이웃 남자도 포함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자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이 탐내는 거 엄청 많은 사람, 이 세상에 욕심 많은데 자기는 못 가지니까 남의 거 보고 맨날 탐내는 사람 있죠. 예, 이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거 남의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애인이 내 애인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남자가 내 남편보다 좋아 보이고 이거 다 탐내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죠.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부족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셨어요. 그냥 그렇지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남의 집, 내 집도 내가 사는 게 최고 좋죠. 부족할지라도 남의 것 탐내면 안 됩니다. 그가 소유한 짐승이라도 탐내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계명에 소홀하면 안 돼요. 이래 들춰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직접 뭐 도둑질 안 해도 내 마음에 다른 집 것을 이렇게 탐내고 욕심내고 갖고 싶고 가져오고 싶고 하면 그건 도둑질했죠. 이미 마음에서 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감지가 돼야 마음에서부터 없애야 나중에 행동을 안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에 있으면 계속 그걸 탐내가지고 가지지는 못하면 직접 훔쳐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훔치지는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지고 싶고 남의 물건도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러잖아요. 자꾸 가서 들여다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훔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없애고 그래서 행동으로 죄가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사랑하도록 내 것 있는 거 오히려 다른 사람 없는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 움켜쥐고 쓰지도 않으면서 움켜쥐고 그냥 아깝다고 그냥 비싸다고 그냥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못 쓰면 남이라도 쓰게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저부터 되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